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시한편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유안진 시인이 지은 제목이 송년회 즈음하며 라는 시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든 것이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닫히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좋은 시죠.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좀 철이 드신 것 같으세요? 네. 한 명만이라도 계시면 됩니다. 응?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와 계십니까? 한 해가 오든 가든 나와 상관없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또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약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요. 좌우옆 앞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인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날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는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많이 번성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인들은요, 자기들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결속된 공동체가 되어서 정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번성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경계심을 가져요. 그래서 엄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생활을 괴롭게 하는 억압 정책을 점점 더 가중시켜 나갔어요. 그러나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고생을 시키면 고생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왕이요, 더 이상 무거운 고용만으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번성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니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급으로 있는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요. 이들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냐면, 이스라엘 중에 딸을 낳거든 살려두고, 우리 딸들 이 당시에 있었다면 살아났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민족 말살 정책을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을 히브리 산파의 대표자들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왕의 존재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파워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인 이 시프라와 부하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애굽 왕이 명령을 했잖아요. 순종 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복종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냐? 남자 아기들이 태어났는데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이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벌 줄까봐 무서워서 아기들을 살려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것이고요,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고, 지난주에 나온 동방박사들 예배에 비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애굽 왕은 당대의 그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의 이름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애굽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명칭이라고 했어요. 기껏 해봐야 바로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이 강한 명령을 내리는 왕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주고 싶지 않아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무 힘이 없는 히브리 산파의 두 여인의 이름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자신 앞에 닥칠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으셨냐?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21절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시브라와 부하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집안을 하나님이 흥황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히브리 산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남의 땅 다니면서 헌신하고 선교 사역했나요? 아니에요. 이들의 직업은 산파예요. 애 낳을 때 도와주고 애를 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당장 애굽의 악정 정치에서 벗어나 출애굽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예상되는 건 뭐냐? 고난이고 환난이었어요.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산파의 일을 감당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그 삶을 예배로 받으셨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나라 가서 전도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예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배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부터 제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싸움 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내 일상생활이, 내 삶이 선교적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12지파의 두령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에바는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면 격려하신 걸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도록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왕 바로가요 자신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막 거국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부모가 직접 던져야 돼요. 아까는 산파들이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딸이면 살려두지만 아들이면 직접 나일강으로 가서 던져야 됩니다. 이런 생명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기뻐요. 집안의 축제와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애굽왕이 명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또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직접 그 아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애굽왕이 내린 법이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을 무렵에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냐면요. 남자는 아무람이고요.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이 아무람과 요게벳 사이에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요.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둔 상태에서 셋째 아기를 요게벳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으로부터 지금 유아 살해 명령이 딱 내려진 상태이잖아요. 요게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지금 뱃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딸이면 살릴 수 있고 아들이면 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어쩌면 요게벳이 아기를 품고 있는 내내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딸이 되게 해주세요. 딸을 주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산딸이 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태어난 아기가 잘생겼다고 말해주고 있네요. 장동구처럼 잘생긴 것입니까? 여기서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은요, 인물이 얼굴이 막 출중하여서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모든 아기들 사랑스럽고 예쁘고 잘생겼어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이렇게 좀 그런 느껴지는 그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기를 보면 볼수록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솟아요. 특히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아이예요. 근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애틋했냐고요. 더 아쉬움이 크면서 이 아이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기를 보면서 부모가 느낀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빌리더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대로 지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요게벳은요, 이 아기가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이 부어져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요게벳이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들인데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겨요. 석 달을 숨기면서 이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게벳이 결단을 하면서 갈대의 상자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 갈대는 당시 나일강 주변에서 흔히 있는 수종의 식물이에요. 이 갈대로 당시 사람들이 옷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또 신발도 만들고 상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종이도 만들고 여러 이렇게 생활 물품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잖아요, 여러분.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라는 단어, 이 상자라는 단어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 요게벳이요 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거든요. 이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이 고대의 방수 재료로 물이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도록 사용된 송진과 같은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 14절을 보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 갈대 상자가 나오는 본문에서도요, 요게벳이 역청으로 칠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이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고 갈대 상자에서도 지금 요게벳이 역청으로 칠하고 있거든요.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역청이 무슨 뜻이냐? 속죄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 그럼 칠하다는 무슨 뜻이냐? 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신학적 의미로 갈대 상자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면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갈대 상자라는 뜻이에요. 요게벳이요, 이제 아기가 장시간 물이 노출되어도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역청으로 막 칠합니다.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그 사이에 딱 떠내려 보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아기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아버지 이름을 제가 지금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게벳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뭐 남성을 격화시켜서 요게벳만 등장시키냐,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잖아요. 출애굽기 2절 3절을 보면 모든 동사들이 여성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요게벳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긴 것도 요게벳이 주도했고요. 갈대 상자를 가져온 것도, 또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한 것도, 나일강에다가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떠내려 보내는 것도 다 요게벳이 주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3개월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별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나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3개월 보호했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부모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믿음이 있어도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갈대 상자 나일강 떠내려 볼 때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만 육신적인 어머니의 그 감성 때문에 찢어지는 듯한 마음. 요게벳의 손에서 떠난 갈대 상자가요, 나의 강물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자기 동생이잖아요. 갈대 상자는 지금 아기 동생이잖아요. 애달픈 마음으로 멀리서 갈대 상자를 지켜봅니다. 갈대 상자가 흔들거릴 때마다 뚜껑이 열려서 물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숨죽이면서 지켜봐. 혹은 수심이 낮은 곳에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흐르는 그 바위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때 5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어요.
시녀들이 목욕하는 이 공주를 호위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집에서 하는 목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온 것 아니에요. 왕궁에도 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일강 물이 꼭 필요했다면 시녀들에게 시켜서 나일강 물을 떠다 달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목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목욕은 종교적인 제의식을 가리켜요. 제의적인 씻음. 들어보세요.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지금 나일강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결한 예시, 이 강에서 자신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싶어서 나온 나일강으로 나와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의 공주가 때때로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와서 몸을 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씻을 때에 그 노선을 타고 애굽 공주가 발견할 수 있도록 갈대상자를 그쪽으로 흐르게 했다. 그리고 또 누이 미리암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잘 살펴보고 관찰하라고 그것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아무리 요게벳이요, 갈대상자의 역청을 촘촘하게 다 발랐어도 거센 바람 한번 몇 번 불면 뒤집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종교적 제의 행세를 하는 그 날을 계산해서 딱 놓았다 하더라도 바로의 공주가 그 종교적 의식에, 정결 의식에 딱 몰두해서 이 떠내려오는 갈대상자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벳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면 요게벳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갈대상자는 갈대상자를 저리 떠내려가고, 바로 공주는 저쪽에서 목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보게 됩니다. 시녀들에게 갈대상자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6절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고 딱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아기를 보는 딱 순간에 이 공주는 모든 게 순간적으로 다 상업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린 그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 아기가 지금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 순간 바로 공주는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잖아요. 딸이 어기면 안 되잖아요. 다시 갈대상자 뚜껑을 딱 닫고 나일강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아기를 딱, 우는 아기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 아이가 불쌍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운다고 다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울면 짜증난다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나 막 속이 불불 끓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바로의 공주가 우는 아기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다 부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주가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요, 이때 7절을 보잖아요. 누이 미리암이 딱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한 나라의 공주에게 이 소년 미리암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미리암이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은, 애굽인들은 히브리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하려면 히브리 여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애국 공주가 생각할 틈을 지금 안 주는 거예요. 미리암이 딱 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게 하겠다고, 젖을 먹이게 하겠다고 허락하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딸이요, 미리암에게 그것이 좋겠다. 가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지금 여러분, 이 미리암이 갑자기 등장한 거거든요. 지켜보다가 그 바로 공주가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게 확 느껴지자 확 그때 타이밍을 안 놓치고 확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 미리암이 애국 공주에게 자기가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온다고 말했을 때 바로의 공주가 이 소녀가 이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눈치챘을 것 같습니까? 눈치를 못 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수능 입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지내요. 지금 저는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보니까 저는 바로 공주가 바보가 아니라면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뚜껑을 열어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순간에 미리암이라는 어떤 소녀가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마음을,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을 깜빡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 공주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를 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눈 감아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알지만 그렇게 해라.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만지셨겠죠. 이 공주 이름이 뭐냐면 하셉수트 공주예요. 이 하셉수트 공주는 제가 신앙을 다 떠나서, 이 이방 나라의 공주잖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알면서도 그 상대방에게 너 니네 이 아기 엄마 데려오려고 하지? 라고 말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이 하셉수트의 인품이 저는 지금 참 괜찮다는 마음이 들어요.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눈치가 채지고 알아차려지면 상대방이 민망하건 말건 그 자리에서 반드시 꼭 집어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하셉수트 공주처럼 세상 사람들도 알지만 넘어가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서 딱 뭔가 제가 딱 깨달아지면, 알아채지면 그 말에 상대방이 민망해할 걸 그 예상하는데도 말해줘요. 가르쳐줘.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상대방을 더 위해주는 일인지, 때로는 알아도 눈 감아주고 덮어줘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철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맨날 눈 감고 살아야 됩니다. 잘 우리가 그 신앙의 철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실천하게 되고. 미리암이 가서 이제 아기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거든요. 바로의 딸이 9절을 보세요. 요게벳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삭슬 받은 여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임금을 받아요.
자, 여러분, 요게벳이 자기 아기를 다시 안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에 떠나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품에 다시 아기를 안겨주셨어요. 대신 요게벳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기가 젖 먹을 때까지. 그 다음은 바로의 딸에게 넘겨야 돼요. 요게벳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최대한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을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그런 일의 그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와 떨어지더라도 바로의 공주에게 맡겨더라도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기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마음껏 후회되지 않도록 사랑해 주었을 거예요. 저는 바로의 딸이요 요게벳에게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라고 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아낌없이 돌봐주고 양육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 삭스를 줄 것이다. 그 음성으로 제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누군가를 맡기지 않으세요. 너 지금부터 영원히 이 사람 책임져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길어봤자 7, 80이에요. 길면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게벳이 모세를 대한 것처럼 애틋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맡기신 이들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삭스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삭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삭스를 받는 은혜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흐르고 아기가 자라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모세라 불러요. 뜻은 이 아이는 나일강의 죽음의 강에서 건진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물에 던지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시었고요. 또 그래서 모세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홍해의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지도자로 이 아이를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셔서 키우신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받게 하셨어요. 그 위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시키려고 명령 내렸는데 하나님은 요 안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모세 부모님 이름 나왔습니까? 모세 누이 이름 나왔어요? 또 바로 공주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머니 요게벳의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미리암이 순간적으로 재치가 있고 용기가 있어서 모세가 살아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셉스트 공주가
살아심이 깊어서 모세가 살게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요게벳과 또 미리암과 바로의 공주에게 섭리하시며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갈대상자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의 공주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과 속도 모든 것을 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에 가야 된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사람 만나야 된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 가야 된다. 이렇게도 말해요. 많은 소리를 무성하게 들려줘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들을 아예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변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다뤄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조용하고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많이 있으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지금 엄동설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를,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조용하게 레위 족속의 가문에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조용히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또 갈대상자 볼까요?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갈대상자는요, 그냥 불행한 시대적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는 절망의 상자에 지나 보이지 않아요. 불행한 상자이고 절망의 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갈대 상자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갈대 상자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있고 기도할 것이 있지만, 가장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갈대 상자가 준비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집에 가서 갈대 상자 만드시는 건 아니겠죠?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주시며 내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갈대 상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일도 여러분의 갈대 상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선하신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요, 때로는 환경에 떠밀려 가는 것 같은 넘실대는 파도 속에 이대로 가면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은 울 일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연약한 존재를 확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청으로 치러진 갈대상자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 보혈을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 없는 상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즘
내가 역청이 칠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이 넘쳐나고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는 건 순간이에요. 원망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와. 오늘 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회복하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2019년도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해를 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청으로 칠해진 갈대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한 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롭게 건져지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